공과 시간입니다. 나가는 시간 아니고 이제 공과 시간이니까 우리 끝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제목 담겨 있는 장 띄워주시고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성경,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우리 믿음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전사님 같은 이제 전사님들이 전사님 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대학교 때는 각자 전공이 좀 다르지만 이제 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신학 대학원이라는 곳을 가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학문인데,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질문이 거의 첫 수업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 어떤 자료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걸 신학의 자료라고 하는데, 오늘은 좀 어려운 용어들이 몇 개 나올 텐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신학의 자료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료로 네 가지가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전통입니다. 전통. 하나님을 믿어왔던 많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뭐 기도문이 될 수도 있겠고, 그들의 이제 공동체의 생활일 수도 있겠고, 그 공동체의 생활 내대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하다못해 우리 전사님이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 대학부 찬양팀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냐면, 이 대학부의 악기를 꺼낼 수 있는 키를 이제 교회에 두지 않고 한 사람이 맡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나오면 이제 진짜 예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 예배의 이 중압감을 갖고 있는 그런 전통을 계속해서 이제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료로 첫 번째가 전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은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인데, 말 그대로 이 이성을 가지고는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이렇게 점검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정말 합리적인가, 아니면 합리적이진 않더라도 뭔가 신뢰도나 정확성을 위해서 이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나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살면서 겪는 경험이 있죠. 그리고 경험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소개서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성경. 그래서 총 네 가지, 전통과 이성과 그리고 경험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 어느 한 가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나는 경험 타입이야. 나는 성경 필요 없어. 뭐 이성 필요 없어. 나는 뭐 전통 필요 없어. 나는 오직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겠어. 하나님을 알아가겠어 하는 자세는 좋은 자세가 아니고요. 이 네 가지의 그 방법을 통하여서, 이 네 가지의 자료를 통하여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자료들 중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성경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이제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그 멍멍할 때 하는 그 아이 개가 아니고 여의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이 계시 종교라는 것은 계시라는 뜻을 일단 봐야 되는데, 계시는 우리 한자로 되어 있는 의미로는 이제 개가 10개, 텐 아니고요, 이제 오픈하는 느낌의 열입니다. 열다 할 때 열 개자와 보일 시자라고 해서,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절대자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 종교는 특별히 그 믿는 사람들의 열심과 뭐 종교심이나 노력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절대자가 보여주는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종교가 이제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도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피조물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 믿음의 이제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계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었죠? 이제야 얘기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계시라고 하고, 첫 번째는 일반 계시,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했습니다. 이 일반 계시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좋아하는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다 보면 아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가 나오면 이제 그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놀라운 자연을 볼 때, 전사님이 봤던 자연 중에 가장 경이로웠던 자연은 아프리카 갔을 때 봤던 별, 예전 통합공과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 별 앞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의 그 광활한 자연 앞에서 그 경이로움을 느끼는데, 이 경이로움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계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 놓으셨다라는 이제 일반 계시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그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20절을 띄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밖에도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이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나중에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 안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많이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두 번째, 이제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남은 계시가 이제 또 하나 있죠.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특별 계시가 오늘 통합공과의 핵심 주제입니다. 바로 이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방식으로 특별한 매체, 특별한 도구를 선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또 이 모든 예배 안의 순서들을 보면, 이 모든 예배 안에 있는 순서가 다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도, 그 찬양도 뭐 성경 말씀에 있는 구절을 바탕으로,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찬양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 그 부차적으로 냅둘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지금 이 모습을 갖기까지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 보면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뭐 천주교도 이제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천주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7권 정도가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옛날에 이제 문서로 작성이 됐겠죠. 어떤 건 편지, 어떤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거를 성경으로 여길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논의가 엄청 오랫동안 이루어졌었고, 그 결과, 모든 결과 가운데에 이제 구약 39권 또 신약 27권이라는 3927 알죠? 그래서 이 3927이라는 성경이 이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성경으로 정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경이 여러 번역, 처음부터 한국말로 쓰여지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한국말을 쓰셨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의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은 많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특별 계시, 이 성경의 정점, 성경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경이 참 두껍잖아요, 그죠? 이 성경이 참 두껍지만 이거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히브리서 우리 1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내셨다라고 말하는 게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아주 8가지 정도의 7가지 정도의 문장으로 전사님이 요약을 해봤어요. 요것만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약이라고 써 있는 거. 네, 전사님이 그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라고 이야기했고, 계시, 어려운 단어지만 계시의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계시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 예를 들어서 자연 같은 것들이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했고요.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참 두껍지만 이 성경을 한 단어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의 이름이 기독교, 그리스도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초월한, 우리랑은 존재 자체가 다르잖아요. 우리를 초월한 그런 존재이시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시고, 우리와 친해지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서로가 알아가야 친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방법으로 이 자연 만물과 그리고 이 성경을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전사님이 그 목사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목사님 자녀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성경 읽으라는 얘기를 들어봤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전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성경 너무 두꺼워. 일단 그 두께부터가 이 첫 장을 넘기는 데까지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일단 창세기를 보면 만화 성경은 참 재미있었는데 성경책이 재밌다고 느껴진 적은 사실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의 이야기로 따지면 그 4가지의 방법들 중에서 경험을 통해서, 수련회 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성경을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마치 좋아하는 그 여학생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성경이 정말 저도 제 입으로 이 말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저의 인생이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이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커서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나이 때 특별히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도 쟤처럼 우리 집이 부유했으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내가 쟤처럼 가정이 화목했으면 내 모습이 지금 이러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나이가 지금 여러분의 나이일 텐데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의 연장선에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자면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만 들여도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성경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찬찬히 한 장씩만 읽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이 작업, 이 단순하지만 이 엄청난 작업을 여러분이 한번 이 기간 동안에 도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저에게 날마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 없고 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안 궁금한데요 하는 친구들은 진짜 읽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경 읽는 이 습관을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고요. 전사님도 성경이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서 전사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읽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해 주는 그 기관이 대한성서공회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도 번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개정을 하셨고 그다음에 표준 새번역 이제는 새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새번역 성경을 보면서 전사님은 성경을 조금 더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번역 성경을 여러분이 또 사기에는 또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어플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어플 받는 곳에다가 갓피플이라고 치시면 갓피플 성경이라고 치시면 사실 갓피플 성경은 무료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플로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플을 사는데 아마 한 1,000원 정도가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 성경은 기본으로 있고 전사님이 새번역 성경을 사 보니까 한 4,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정도. 그리고 이 전사님은 이 새번역 성경을 사가지고 이 어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성경을 한 페이지에 양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대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개역개정의 성경이 있으면 새번역 성경을 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전사님도 성경을 조금 더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이 10,000원 정도, 10,000원의 행복일 텐데 이 10,000원 정도도 조금 부담스럽다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또 하나의 사이트를 알아놨는데 www.gatpia.com 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누르시면 거기서는 이제 뭐 개역개정이나 또 새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이나 뭐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무료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은 아니지만 이거를 이게 어플처럼 바탕화면에 깔아두시고 누르셔서 여러분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깊이 싹 튀어나가시면 좋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읽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봐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잘 가꾸어 나가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통합 공과를 마치고요. 또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묵상해 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배 인증샷 아직 안 찍은 친구들은 예배 인증샷 찍어서 전사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서로 열심히 살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